부활 설교 세 번째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 설교 세 번째, 부활은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절대히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우리 형제에게 이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눈뜬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남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같이 그러므로 내나 너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노라. 만약 신자들에게 부활이 없다, 그러면 무슨 소망으로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신자들의 소망의 극치로 생각하며 그것 때문에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천국에 간다 이러한 생각만 가지고 믿는 거하고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거하고는 아마 우선 감정상으로나 느낌상으로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아마 좀 뭐라 그럴까 강약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신앙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자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고 또 성경이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서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의 종교적인 경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에 힘있게 자신 만만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돈이 많다거나 확고한 주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확실한 약속으로 믿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그저 교리적으로 종교적 입장에서 생각하는 신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한 확실한 약속으로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생각할 때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모든 것이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종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활이란 참으로 추상적인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부활은 실제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며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한 번도 배우지 않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 어머니의 젖꼭지를 빨듯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도록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능은 자기의 이익이 되는 일에만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을 뿐이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무관심 내지는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비유로 말씀하신 강도 만난 자도 거기를 지나가던 제사장, 레위인 등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해버린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 현대사회가 갈수록 이기주의의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는데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자기가 귀찮은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목숨을 내거는 싸움이라도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새 이 선거운동을 하는 거 보면 금년이 아마 제일 세상 전쟁보다 더 한 것 같아요. 총칼만 안 휘둘렀다 뿐이지 하여튼 어쩜 그렇게 그냥 치열하게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을 볼 때 중립적으로, 거기서는 우리가 중립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좀 확고하게 주관을 가지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아무리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 같은 이기주의적 환경에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가 오히려 더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드나드는 것까지도 나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되게 해달라, 저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모든 게 기도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어제 이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신자들의 신앙 태도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단점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잘못된 이기주의적 발상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맺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데 거기에 문제되는 일들을 말해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편지를 써가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는 그 주제가 바뀌면서도 그러므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는 은사를 말해왔어요.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갑작스럽게 부활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은사의 이야기는 사람에게 주신 은사의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은사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이 성경의 하이라이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의 단순한 사랑?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전적으로 거저 주는 사랑, 이 사랑의 은사의 모든 것을 집합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적당하고 질서 있게 배치시켜서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15장에서 부활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이 15장 전체에 있어요. 바로 이 15장에 있는 부활에 관한 내용이 사도 바울이 부활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이 15장에 있는 부활에 관한 내용이 사도 바울이 부활을 말하려고 이 말을 썼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설교자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따라서 본문을 채택해서 그 뜻을 말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 부활을 말하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58절에서 과연 사도 바울이 부활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를 우리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58절의 결론이 뭡니까? 결국 너희가 이 땅에서 인내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도모해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모든 고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말의 결론을 어디다 연결시키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너희 위해 죽으심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도 행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고난의 삶이다. 그러나 이 고난이 헛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죽으시고 그 후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너희도 똑같은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내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주님처럼 고난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의 삶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건물이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일인데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빛나는 대가가 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가치가 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부활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이 주제가 아니고 부활에 담겨있는 의미가 주제입니다. 우리 신자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그 조건으로 부활을 대가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미 기정사실인데 자꾸만 부활을 이야기하면 뭐랍니까? 부활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부활은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기정사실로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부활이 있느냐? 그 부활이라는 대가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에 관한 말을 하다가 이 본문에서 주제를 부활로 바꾼 것은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이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대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의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라고 설명을 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랑의 힘으로 죽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힘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갔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부활을 말씀하는데, 그 갚아주는 그 대가가 뭐냐면 부활이라 그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을 외면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사랑은 죽는 데까지 가는데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기독교 최상의 삶의 진리를 맛볼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소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살펴보면 아주 생판 다른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이 말처럼 아름답게만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을 실천하려면 참기 어려운 고난이 따른다는 것과 그 고난 뒤에는 부활이라는 영광의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귀중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의미 있게 보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강의를 예사롭게 들어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생각하는 것과 같이 내 귀에 즐거운 축복이 어디에서 오나 하는 등의 예사로운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건가 하는 깊은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부활에 관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것저것 생각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이런 설교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을 놓쳐버리고 말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 설교에서 항상 부활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른 설교의 방향이 아닙니다. 부활이 우리 신자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데 우리는 깊은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받은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진정 우리에게서 나타나려면은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모든 길을 걸을 때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일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데 죽음에 이른다는 말이 이율배반적인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믿음의 선배들, 특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이들의 삶의 인생의 종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만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부활은 예사롭지 않은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가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고, 이것은 곧 내게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유익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면은 나도 그러한 자리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라고 하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는 이타주의 종교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종교들은 다 이기주의예요. 불교나 기타 잡종교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아들을 낳게 해달라, 내 아들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달라. 어느 하나 자기 일 아닌 걸 보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랬어요. 근데 이 사랑의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기준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그러므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라는 말입니다.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다.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든지, 예수를 잘 믿으면 죽어서 무덤에 열리고 부활한다든지, 이따위 말로 성도들을 기만하지 말고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올바로 가르쳐야 성도들의 신앙이 똑바로 설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기정사실로 놓고 그 부활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지침, 이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부활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심정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이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물론 부활이라는 보상을 바라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결단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끝나는 것 같으나 끝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 주는 저를 따는 것이다.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원론적인 것입니다. 설교는 원론적인 말을 안 하면 사람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를 행하라, 이것을 선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행하라는 말은 구제하고 이웃을 돕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 교회 중심,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말씀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처럼 예수를 생명으로 얻었으며 내게 큰 유익이 있으므로 죽은 자가 다시 살리는 것이면 너희를 죽은 자님을 거부하시지 않으라. 세상에서 기운이 센 사람이 자기 기운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맹수가 달려드는데 달려들 싸움했다고 칩시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게 그만하네. 내게 무슨 유익이냐 그까지 맹수하고 싸우는 게. 다만 우리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수밖에 더 있느냐 이 얘기예요. 에베소서 일반 사람들처럼 맹수와 더불어 싸워서 고난을 당했다면 그건 나한테는 아무 일도 유익이 있는 게 아니죠. 맹수하고 괜히 싸웁니까? 무가치한 일인데. 맹수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 때문에 죽는 데까지 간 것은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간 것이지, 맹수와 싸워서 이겨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명심을 높여보자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선한 행실이라는 말로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확실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맹수와 싸우는 위험에 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죽는 데까지 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말입니다. 왜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시 사는 부활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이 전했다는 이 말이 뭐냐면은 15장 1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간단한 말씀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특히 다 믿는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치고 이런 것을 안 믿는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정도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굳게 지키라는 이 말은 그 말씀대로 살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바로 예수가 너의 부활의 보증이니라. 그러므로 죽어도 겁내지 말고 죽어도 사니까 죽기까지 충성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죽노라 라고 하는 말은 죽는 데까지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삶인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이 길을 쓰고 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말이 되라. 자들이 되라. 문제는 이 주의 일에 힘쓰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너의 수고가 그렇게 힘쓰고 반드시 주의 일에 힘쓰면 그런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안다.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영원토록 그 앞에 오는 세대가 무릎을 꿇도록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이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아멘을 하는데 이 아멘을 그저 입에서만 나오는 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아멘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쪽에서 설교자 측에서 먼저 무슨 사인 같은 것을 할렐루야 하면 이쪽에서는 의뢰 아멘이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말할 때는 할렐루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슨 소리예요? 설교에 헛들어대는 얘기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나오는 말씀에 정말 세상 말로 마음에 와서 닿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그때 아멘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중간에 설교가 끊겨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언제든지 목사가 먼저 할렐루야 하면은 그 다음에 가서 아멘을 하거든. 그러니까 마음에서 터져나온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뜻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말로 끌어내버리고 삶은 정작 희생적인 삶, 그리스도의 삶의 증인이 되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익을 계산하면서 행동하는 삶을 사는데 본성적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 방식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이러한 세상적으로 불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이지만 하나님은 철저한 이타주의적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믿음의 삶을 지배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익되게 하는 세상 방식이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예수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발하고 죽였을까요? 자기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되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옛날에 그 영광을 되찾아서 대제국으로 거듭나기를 원했는데
도무지 이 메시아라는 사람에게서 그런 기미가 안 보이거든. 사흘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어요. 그런 그 사람들이 막판에 살인자, 강도, 법 없는 자 바나바와 바꾸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메시아 같지가 않거든. 자기 이익되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까지도. 메시아를 따라다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것은 철저한 세상적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강의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강의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세상적인 유익을 바라면서 들으면 헛일입니다. 세상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은 곧 망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50일 동안을 사셨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들에게 너희가 나처럼 죽으면 너희도 부활한다는 것을 설명하시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봤기 때문에 믿었지만 우리는 못 봤거든. 지금까지. 이게 설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주님이 죽으셨는데 며칠 후에 산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면 그 주님을 본 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소문을 퍼뜨릴 것입니다. 바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잘 모르죠. 그야말로 그것도 추상적인 게 될 수밖에. 근데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거든.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정말 옛날에 말하던 지금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겠다는 그 말을 우스히 하셨는데도 못 믿고 생각을 못했지만 정말 살아난 걸 보니까 그분이 살아나셨다. 증거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설교문에 쓰여있는 성경은 프리즘 성경이에요. 성경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편집 방법이 다릅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을 분류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프리즘 성경은 말씀 찬송 선교에서 편찬한 성경입니다. 자, 그 어떻든지 간에 제가 이제 이 프리즘 성경을 쓰는데 내가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 말하는 것이 증거일까요? 그 말을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 거지고. 증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것은 현물이니까 증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있었던 것을 현재 있는 것 같이, 과거에 있었으나 현재 없는 것을 설명해서 있었던 것 같이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 보여줘야 하겠는데 옛날에 계셨던 그 모습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뭐 내가 그 모습과 같은 모양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자신의 행동으로 그분의 모습과 같이 삶으로서 증명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같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말을 지킨다고 하는 것,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서 내가 나를 전한 말을 굳게 지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뒤에 보면은 헛된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자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썼는데, 여기서 주의 일이 무엇이냐? 날마다 죽는 삶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죽는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 같이 날마다 죽는 사람이면 곧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500여 성도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은 부활을 믿으라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도 믿으면 부활한다는 보증의 증표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 주님처럼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11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부활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들의 재물과 감사에 내가 나를 언제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즉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려면은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이 필요하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내용을 축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산다는 것 때문에 부활이 좋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살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말할 때는 반드시 주님처럼 내가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충성이라는 말도 다르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세상적인 어떤 요새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충성이 아닙니다. 그 삶이 없이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오늘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믿음의 결과로 좋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좋아서 교회를 찾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면 구원은 빚좋은 계산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주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여전히 살아있음을 극명하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내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말할 때는 주님은 그러한 고난의 삶, 그러한 십자가의 죽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죽어도 그분처럼 영원히 사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내가 죽으면 다시 산다, 영광의 나라에 있다, 이런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부활의 실제,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 앞에 던지시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오늘도 우리 속에 성령으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전에는 교회의 회방자요 그리스도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부활신앙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이방인과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람과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자신의 목숨을 죽음에 내어놓는 자리까지 가도 오직 그 주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고난의 삶, 죽기까지의 그 삶을 남을 위해서 베풀 만한 하는 삶을 살아온 그 바울이 말하는 부활신앙으로 오늘 우리도 함께 누리는 경험하는 삶 속에서 누려서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는 은사를 말해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5장에 와서 부활에 관한 말을 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서는 편지입니다. 이 말이 앞과 뒤가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즉 이 15장 한 장에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활이라는 주제를 넣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에 충성하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하게 되었느냐? 고린도 교회가 이 말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견고하지 못했고 잘 흔들렸고 주의 일에 전혀 흠쓰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만 힘쓰는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일에만 힘쓰는 자면은 부활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일만 힘쓰는 자는 이 세상만 필요합니까?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나라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을 필요로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의 일에 힘쓰지 아니하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부활에 관한 내용을 왜 15장 한 장 전체에 할애했는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은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화시켜 감당하는데 그것을 해도 우리가 전혀 손해가 없고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보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부활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술한 것입니다. 부활의 가장 논리 정연한 마지막은 부활의 종결 부분에 가보면은 다음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활케 하신다는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부활신앙을 새롭게 정리하시고 참으로 진정한 부활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할 때 다양하게 말을 바꿔가면서 신자들을 현혹시키면 안 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면서 메뉴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사람이 먹는 음식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다양성이라는 말은 아주 간교한 마귀의 불신앙을 조장하는 술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66권 어디를 갖다 붙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도 말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항상 자기 포기라고 하는 진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입니다.